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베드로에서 신도들과 불편한 사람들과 또 조선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다른 사람과 거기서 나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롭게 것을 말하고 은근히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그들 안에와 너희의 얘기하는 것을 보다가 나이 찬한 시대가 못생긴다는 것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미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자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주도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고 찾아 발견케 하여 하시되 그는 우리가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시 아니하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구레나 사람의 기술하고 하는 새긴 것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여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지사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하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현대를 표현하는 용어 중에서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죠. 잘못 발음하면 돼지털이 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느린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빠르고 정확한 디지털 방식이 현대 우리 문명을 지배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디지털 문화가 아날로그 과거의 그런 문화랑 비교할 때에 정확하고 또 빠르고 그래서 효율성이 뛰어나지만 사람들은 때로 아날로그 방식을 더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이 표현 못하는 독특한 그런 감성이 아날로그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벚꽃 바람이 부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드라마, 노래, 또 뭐 예술 이런 방면에 보면 뭐 응답하라 시리즈도 있고요. 벚꽃풍이 이렇게 유행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아날로그에 대한 또 향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만의 장점이 있는데 디지털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어떤 감성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감성을 통해
통해서 어떤 창조력이나 창의성이 자극받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 그리고 현대의 이런 디지털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있죠. 이효령 씨가 쓴 책 제목 중에 디지로그, 디지털의 디지, 아날로그의 로그 두 개 합성해가지고 디지로그라고 하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과거부터 하는 격언 중에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명한 그런 인생을 살려면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을 품어야 되고 또 머리로는 아주 냉철한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두 가지가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의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때로는 냉철한 판단 없이 그냥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만 품고 움직이다가 자칫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 때문에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작용을 낳기도 하죠. 반대로 열정이 없이 차가운 이성적인 그런 판단의 내용만 늘어놓다가 탁상공론에만 머물고 실천해야 되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은 이렇게 열정과 이성적인 그런 냉철함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째 스스로 해망케 하느냐. 어찌 보면 솔로몬 왕은 넘치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어떤 중용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의 열정과 냉정함을 갖다 조화시키는 것을 또 응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용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가지고 중용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지켰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끼쳐질까요? 오늘은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대도시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당대의 매우 큰 도시로 그렇게 알려진 이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매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도 당했고요.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까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굉장히 커다란 핍박의 물결에 의해서 선동에 휘말려서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 온 것도 사실은 좀 강압에 의해서,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베레아에서의 그런 핍박의 무리들이, 선동된 무리들이 밀어내다시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과거에 제자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에서 핍박받으면 저 성으로 옮겨가고 또 저 성에서 핍박받으면 또 다른 성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를 떠나서 도착한 도시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어디입니까? 아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되는 문화가 뭐예요? 그리스 로마 문명이죠. 그 그리스의 정신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수도,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아테네. 바로 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성적 활동이 가장 왕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서양 철학이 많이 출현했고요. 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배웠던 그런 철학 학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스도이고와 에비구레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스도이고는 뭡니까? 스토아 학파를 말합니다. 에비구레오는 뭘 얘기할까요? 에피큐러스 학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히 지성적인 활동이 풍부한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적인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이 도시가 사실은 미신적인 그런 우상 숭배 문화도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어요. 그럴 정도로 우상 숭배 또한 심한 곳이 이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곳에 도착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낙담스러운 그런 상황을 그는 경험하게 되죠.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에 이 아덴에서의 성과는 대단히 미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거운 마음으로 아덴을 떠날 무렵 마지막 절에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가고 가면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몇 사람 이름 나왔어요? 두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몇 명이나 전도됐습니까? 최소 4명 이상. 왜요? 디오누시오, 다말이, 그 다음 다른 사람들. 그랬으니까 2명 이상일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 4명 이상이 이렇게 전도됐으니 성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과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의 성과랑 비교할 때 사뭇 다른 기록입니다. 다른 기록이에요. 1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랬어요. 큰 무리라고 했죠? 맞습니까? 불과 몇 주 설교했는데 몇 안식일을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3안식일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분 강조할 때 이중부정하죠. 적지 않다는 뭐예요? 많다 이런 뜻이죠. 근데 4명을 많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4명 정도를.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의 성과랑 오늘날 우리의 성과랑 비교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의 성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성과와 바울이 아덴에서 전했을 때의 성과를 비교할 때 아덴의 성과가 어땠습니까? 어떠했어요? 네, 좀 미미했어요. 네. 바울 사도가 참담하다고 느낄 만큼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이 뭐냐면 바울 사도는 여전히 사명감에 이어서 열정이 충만했고 아덴에 가서도 역시 다른 곳에서 한 것처럼 그런 사명감에 의해서 열심히 전했는데, 또 설교의 그의 논조를 쭉 보면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런 지혜도 여전히 번뜩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에서의 성과는 다른 곳과 비교할 때 저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감정에 앞서서 일하지 말고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노력 속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됐어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분한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감정이 막 속에서 일어났어요. 아덴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보고서 막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흥분된 마음으로 전하기 시작했어요. 거리에서, 회당에서, 광장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분노한 게 잘못된 일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 분노가 왜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보고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있어서 오로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순전한 신앙을 가슴속에 품었기 때문에 나온 분노거든요. 정당하죠. 분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노. 거짓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보고 의로운 분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흥분된 상태, 감정에 이끌려가는 상태가 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 했죠. 17장 2절에. 그죠? 강론했어요. 강론. 반면에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17장 17절을 보면 아덴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변론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서는 다시 또 표현하기를 쟁론했다고 그랬어요. 음절을 뒤집으면 논쟁을 했어요. 논쟁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강론은 그냥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한쪽에서 받아들이는 상황이고요. 변론이나 쟁론은 뭐예요? 나와 동등한 입장에 서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 교환하는 거. 그런 게 바로 쟁론이고요. 논쟁이고요. 그게 변론입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싸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별명이 생겼죠.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들었던 별명이 뭐예요?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에피쿠레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한 사람인가 보다 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뭐라고요? 말장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말장이다 이런 별명이 생겼을까요?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표현할 때 기독교인들 참 말 잘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그 토시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말도 잘해. 그럼 다른 것도 잘한다는 얘기인데 저 사람은 참 말은 잘해.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래서 말 잘한다고 하는 표현도 토시에 따라서 의미가 그렇게 달라져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바울 같은 실수 아닌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 순수해요. 동기가 순수해요. 바울같이. 근데 그게 너무 충만해가지고 때로는 흥분하고 감정에 의해서 이끌려서 일하다 보면 자칫 자기가 생각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 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저 인간들이 제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할 만한 능력이 있나 없나 그거 판단할 기회를 바울 사도는 놓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방향을 쳐갖고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기 전에 아덴에서 먼저
고려했어야 됐던 것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뭔가 좀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요, 나는 아무리 좋은 호의를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이 그 호의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의 호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나는 지금 애굽 황실에 있지만 히브리 민족, 우리 동족에 대해서 연민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히브리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매맞는 걸 보고는 속에서 막 분이 확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뭘 저지릅니까? 누구를 쳐 죽였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자기는 애굽의 황실에 있는 신분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자기 신분을 뛰어넘는 동족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 동족애에 의해서 한 일인데 다음에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다투고 있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야, 니네 싸우지 마라. 동족끼리 왜 그래? 말리니까 대뜸 날라오는 말이 뭡니까? 야, 너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일이 탈로 되잖아요. 탈로 나가지고 결국은 이 모세가 그 시간부로 미디안 방향으로 도망가가지고 피난하죠. 이제 애굽의 황실의 그 귀족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처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될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야, 너 애굽에 내려가라. 싫습니다. 나중에 싫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아직 모세를 자기 동족으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 상태에서 호의를 베풀어봤자 호의가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치달아서 상호 간에 상처받는 그런 상황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이후로 40년 동안 은거 생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골프라고 하는 운동, 참 이 감정 조절이 참 심리 조절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죠. 심리적인 자기 통제 능력이 승부의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리 평상시에 뭐 퍼팅을 뭐 잘하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골프 얘기해가지고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골프 얘기해서 수탁선 얘기를 하죠. 수탁선에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분도 항상 1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봐서 저분이 1등이에요. 야, 폼도 근사하지, 파워도 좋지, 기본기가 딱 되어 있지. 근데 그분이 항상 1등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날의 어떤 컨디션이나 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긴장하고 막 뭔가 집착하고 그러면 꼭 지더라고요. 성격 급한 사람 지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이끌리면 전혀 내가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신앙에도 유사한 면이 있다. 잘해야 된다고 열정이 있어요.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잘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일도 균형 있게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앞서지 말고 지혜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선행이 되게 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두 번째, 뭘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어찌해야 되냐면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에피큐러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말하자면 당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인들하고 면대에서 쟁론을 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바울 사도 어떤 인물인 것 같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이 쟁론하고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은 그와 동등한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이 싸움이 안 되거든요. 대결이 안 되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특출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그런 구변과 지혜를 동원해서 열심히 전했지만 그러나 성과는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한 그런 성과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교하면 데살로니가 베레아면 말할 것도 없죠. 큰 무리, 적지 않은 무리, 허다한 귀부인 여러 표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담한 그런 결과를 맛본 바울은 여기서 떠나가지고 아덴에서 떠나서 간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1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아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로 갔을 때의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찾아보면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어지는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방금 떠나온 그 아덴에서 고린도에 지금 도착했어요. 도착하고서 막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덴에서의 성과를 살펴볼 때 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복음의 말씀을 전했지만 성과가 이렇게 미미한 이유가 뭘까 고민했을 거고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무리 내 지혜를 다해서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지혜일 뿐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것들이 결여되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 5절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려서 또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막 열심히 퍼부은 거죠. 그러나 성과는 미미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 그런 고린도시에서 굉장히 두렵고 약하고 떨리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음을 수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바라시는 봉사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의 어떤 열정이나 나 자신의 지혜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매달리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지혜가 앞서면 그건 내 감정, 내 지혜 때문에 된 일이라고 우리 자신이 인식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자신이 너무 크게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당신께서 하신 일이고 당신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릴 때 우리는 자칫 바울 사도와 같은 패배감, 실패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열정만큼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혹시 잘 되면 성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성과가 나쁘더라도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패배감에 젖지 않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범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이런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일이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경우를 들고 있어요? 내 영혼이 상처받지 않게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17장 32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3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바울의 이런 설교 또는 변론의 말을 듣던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기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롱했다. 무리의 기롱의 말에 바울은 아무 대꾸도 없이 그들 무리로부터 떠나갔습니다. 아무 대꾸도 없이 떠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이 짓밟힌 이 사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심정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처로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의 가치 때문이죠. 생명을 주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거저주는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된 소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기롱을 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상처가 됐겠죠. 어떤 사람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폄훼하고 그것을 막 짓밟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보다 저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다음에 자기가 복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봐왔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실족하거나 믿음을 떠날 만큼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 이런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노력, 이것도 더 중요하다. 무슨 일을 못해도 좋아요. 그 일 안 하면 뭐 어떻습니까? 당신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데 일 때문에 사람이 이뤄지면 그건 순서가 뒤바뀐 거죠. 사회에선 그럴 수 있어요. 사회 어떤 회사나 이런 조직에서는 기업 같은 데서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때로는 사람을 버리죠. 감언하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물질 아닙니다. 사람이죠. 남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넘어서지 말자. 너무 감정이 격하게 되면 이런 순서들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지게 판단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가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찢어서 상할까 염려해라. 거기에 대해서 염려해라. 너희들 신앙을 혹시 상실할 만큼의 그런 상처 받을까 너희들 염려해라. 거기서 방어해라. 이런 얘기죠? 옛날에 어느 나라에 임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광대가 있었습니다. 이 어릿광대는 항상 임금과 신하들을 즐겁게 해줘가지고 굉장히 임금이 아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공놀이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왕이 정말 아끼는 도자기를 하나 깨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에서 막 분위기 확 일어나가지고 신하들한테 명령했어요. 여봐라! 저 광대를 당장 데려다가 목을 쳐라! 근데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나니 임금이 막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를 항상 곁에서 즐겁게 해줬는데 내가 너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한 명령을 내린 것 같다.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 광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러드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임금이 광대에게 물었어요. 자, 너의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죽고 싶으냐? 어떻게 죽고 싶으냐? 그랬더니 광대가 뭐라고 대답했대요? 예, 임금님, 저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겠습니다. 하도 어이없는 대답에 임금이 그냥 웃고는 광대를 용서해 줬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지혜와 열정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런 열정이나 최선도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 올바르게 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가운데, 그런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에 발휘되어야 할 그런 열정과 최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일이다. 나는 신부분에 불과하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이 상처받지 않고 내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굳건히 이 길을 지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냉정함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날로 날로 성장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